서로 바라보시면서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감기 안 걸리시도록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찬양을 좀 일어나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박수 치시면서 이렇게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 치실 때 박수가 보통 1, 2 이렇게 익숙하시거든요. 근데 이 찬양은 2, 4에 치셔야 돼요. 2, 4 이렇게 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단들 잘 보시고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릴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참 밑에 내다봐요 빛나는 새벽과 그대 영원한 길 아주 없더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주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는 저산 밑에 뱉어 빛나는 새벽별 그 땅 위에 빌릴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았다 나와 같이 항상 하여 주시고, 시험을 나갈 때에 악마의 길로 즉시 물리친 나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없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 목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께서 누리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큰 소리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전심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노래는 박수 치시면서 부를게요. 예수 감사히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히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감사하니, 예수 감사하니 주의 복을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니, 예수 감사하니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는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아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처음부터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 예배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이전에 제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주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자,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월의 첫날을 맞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또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의 모습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고 함께 동참함으로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나오셔서 우리 두 분 장로님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으셔서 여러분 자리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성만찬후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공범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실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주와 계신 하나님 사역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는 된 동산 같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변하지 않는 새 같으니. 우리를 이곳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Dear friend, 안녕하세요. Your picture 예쁜 티셔츠를 입었네. 오늘도 그런 좋은 하루. 자꾸 내눈 화면을 하나처럼 가득 채운 내 맘이 좀 보이니 모르겠지. 너는 바보같이 일정하게 뛰는 your heartbeat 나만 혼자 up and down. 지금은 가상과 현실 사이 또 떨어진 사람. Baby I love you. 이런 게 사랑이란 감정일까. I want to hug and kiss you. 네 우주밖을 떠다니는 내 맘을 봐. 날 찾아서 힘도 끌어안아. 까만 창 너머 어둠 속에 불빛 하나. Just like I need you. It's all beside the 다정한 메시지 이어지는 내맘 사여가도 내 맘은 텅 비어가 있길 뿐이지. 눈부신 소리 나지. 난 여기 왔다 손을 벗어나. 네 앞같이 날아가고 싶은가. 너의 시간 달려가 밤비 느리게 날 round and round. 그 맘에 접속할 수 있을까. 더 기다림 언젠가. Baby I love you. 이런 게 사랑이란 감정일까. I want to hug and kiss you. 네 우주밖을 떠다니는 내 맘을 봐. 날 찾아서 힘도 끌어안아. 까만 창 너머 어둠 속에 불빛 하나. Just like I need you. It's all beside the XO, XO beside th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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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진을 여러 분 보셨지만 노래는 교회에서 예배 때 그렇게 나와야 될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독서 캠프에 참여한 학부모님이 이제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독서 캠프 두 번째 작년에 하고 올해 이제 두 번째 했는데 5명의 대학생들이 와서 이제 22명의 아이들과 함께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을 보고 또 주제를 정해서 자기가 소설도 쓰고 글도 쓰고 이제 요약도 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부모님 이제 어른들도 참여하면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 아이들이 잘 참석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됐을 거예요. 휴대폰을 그렇게 내려놓고 뭔가 할 수 있구나.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하는 거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우리 참여했던 아이들 또 그 부모님들 좋은 시간이 됐을 텐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의 자녀들도 그렇게 함께 참여했는데 이게 정말 선교의 통로로 교회에 대한 그런 선입견과 오해가 무너지는 그런 선교적인 일이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또 철원 DMZ 초등 돌봄 교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겨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홀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불러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부비절 기간이라. 잡음은 옥에 가도 군인 내시인 대배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을 벗어 던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으시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갑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한 것이 상식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시몬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못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으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오늘 사도행전 34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누구 뜻대로요? 아침을 안 드셔서 그러신 거죠? 다시 한번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셨습니까?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가 달라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새 이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의 교회를 꿈꾸며 성령 충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게 우리가 꿈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쉽게 놓치거나 어쩌면 애써 외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통과했던 혹독한 시련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 받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이면 어때요? 초대교회와 같이 떡을 떼고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물건을 서로 나누어서 통용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사랑하며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성령 충만한 개인이나 교회에 핍박이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교회의 박해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전과는 다른 양상이에요. 그동안은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의 핍박을 받게 됐죠? 정치 지도자가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왕과 정치 지도자가 박해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갑자기 헤롯이 박해자로 등장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절이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에 아멘.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 있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의 행동 배우,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그는 여론을 살핀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해요. 아시죠? 성경을 읽으시니까 여러분. 네. 근데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영유아 학살을 주동했던 인물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보통 헤롯 대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흐른 뒤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왕이 누구였어요? 헤롯입니다. 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에 잠시 넘겨받아서 예수님을 심문했던 왕이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역시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다시 약 10년이 더 지났는데 오늘 본문에 또 누가 등장해요?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헤롯은 안 죽나? 불사신인가?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니까 한 사람인 줄 알고 더 혼란스럽죠. 그런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은 같지만 여러 명입니다. 하나의 가문이에요. 몇 년 전에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몇 년 전에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을 했던 벤투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그렇게 한국 축구 감독이었는데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축구팀 안에 수비수가 4명이 김씨였습니다. 김씨, 김진수, 김민재, 김영권, 김문환, 게다가 골키퍼까지 김승규. 그러니까 축구는 몇 명이 하죠? 11명이 합니다. 11명 중에 김씨가 몇 명이에요? 5명입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군지를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중계하는데 김이 공을 받아서 김에게 패스하고 그 김이 다른 김에게 거쳐서 또 다른 김에게 패스합니다. 뭐 이렇게 중계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전부 같은 사람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있었던 헤롯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려 결혼을 10번이나 했습니다. 그럼 자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자녀가 많겠죠.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가문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서 헤롯이라는 말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과 손자들이 지역에 나누어져서 이제 통치하게 됐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헤롯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마치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왕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제 이 헤롯은 왕이지만 그런데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절대 군주는 아니었어요. 그는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세워진 통치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의 허락하에 통치하는 왕이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는 혈통으로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두메 곧 에돔 계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리가 늘 불안했어요. 위로는 로마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아래로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어야 했습니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을 시험 삼아 죽입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계산이 빠르잖아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더 큰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의 핵심 리더였고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베드로를 붙잡아간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는 무능한 정치인은 아닙니다. 여론을 읽을 줄 알았고 타이밍도 굉장히 잘 알았어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잡음에 목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에 백성 앞에 끌어내자 하더라. 아멘. 그는 유대인들이 최대 명절이었던 유월절을 기간에는 처형하지 않는다는 그런 유대 전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주도 면밀했던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론은 잘 살폈지만 그는 살피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읽지 못했어요. 땅의 소리는 들었지만 하늘의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환호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탄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상황 판단은 빨랐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없었어요. 형세는 읽었지만 섭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헤롯의 이런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그의 인기는, 그의 지지율은 날마다 높이 갑니다. 그의 인기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말고 다음 주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 왕이 이제 연설하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2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백성들이 왕을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인 인기가 절정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에 대한 아부와 환호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런데 성경은 뜻밖의 반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사람들의 지지율은 최고였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 물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평생에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지도자의 결말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말로는 참 비참했어요.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붙들려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으면 결국 사람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사람의 평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인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 이제 베드로까지 붙잡혀 갔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상징적인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지도자가 감옥에 갔으니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교회가 무엇을 하죠?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목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구절이 저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제 교회가 끝난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지요?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교회가 원망하지 않고 교회가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묶였지만 기도는 묶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참된 교회일까요? 건물도 아닙니다. 여러분,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몇 명이 모이는가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서 무릎 꿇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된 성도일까요? 형편이 좋을 때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형편이 막힐 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형편이 어려울 때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진짜 성도일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물 났던 부분이 있는데, 그를 위하여라는 말이죠. 교회는 자기가 살겠다라고 그냥 도망가거나 흩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에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황급하게 역사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이제 이 책을 가지고 릴레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책자를 받으셨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나중이라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갑자기 이제 또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긴급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잠시 멈추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광야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수술 때에 혼자 두려움 가운데 올라가는 자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곁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릴레이 기도 순서표에 아직 빈칸이 남겨져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글만 아시면 다 누구라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동환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쓰셨던 세상을 끌어안는 중보기도 파티라는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중보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중보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을 위한 기도의 측면도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의 핵심 가치는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곧 사랑의 실천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또 본 회퍼라는 분이 계신데, 히틀러와 투쟁한 민족 투사로만 알고 있지만 그도 아주 영성이 깊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이 기도의 영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다. 여러분, 목욕이나 샤워하고 난 다음에 느낌이 어떠세요? 네, 여러분, 겨울이라 물 아끼시느라 좀 씻고 목욕도 좀 하시면 그 느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개운하죠. 여러분,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들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거룩한 쾌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바로 마음의 깨끗함과 회복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이란 무엇일까요? 중보기도 사역은 주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나누어 주신 사역이에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같이 하자. 더불어 함께 하자. 우리를 초청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사역이 바로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은 성도들이 첫째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에요. 중보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글뿐만 아니라 우리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사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중보기도자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가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고백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그들이 중보할 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나오게 되고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까지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찾아와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방법은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상식과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응답받은 것을 우리들이 은혜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분당 만남교회 이제 김병상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김병상 목사님이 이제 어떤 영상에 이제 본인의 간증을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그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합니다. 김병상 목사님이 일찍 결혼하셨어요. 몇 살에 결혼하셨을까요? 제 결혼식도 언제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25살에 결혼하셨고 26살에 첫 딸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딸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병원에 오래도록 입원해 있을 거라는 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시간이 이 목사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본인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세상은 그냥 잘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딸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직 죽을지 살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한 주를 지나면 이 목사님이 이제 군목으로 이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군입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장이 나오니까 누구든 다 나라의 구름 가운데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시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구나.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났더니 그냥 마음이 평안해졌대요. 그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대요. 굉장히 신기해요.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순종하면서 자기는 부대에 훈련받으러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몇 주 지나서 이제 딸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나중에 휴가를 받아서 딸아이를 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 이후로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딸을 놓고 사모님과 함께 제일 많이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요즘은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전히 저를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간들을 만드셨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늘 내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몇 년 전에 이 딸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월 달에 이제 사역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특별히 이제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에서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초기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프랭클린 올링거라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1888년 1월에 우리나라에서 오셨는데 이미 중국 땅에 오래도록 오셔서 오래도록 선교하셨던 경험이 많은 선교사님이신데 젊은 혈기 넘치는 선교사들 사이에 갈등과 이성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 조선으로 파송되어서 오셨습니다. 이 나라에 오셔서 배제학당에서 가르치셨고 산문 인쇄소를 세워서 문서 선교의 길을 여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선교사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셨어요. 그런데 그가 조선 땅에서 겪었던 일은 참담하고 굉장히 참혹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임파선 질환으로 5살, 7살 된 두 자녀를 잃게 됐어요. 선교지에서 어린 자녀를 먼저 묻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양화진에 안장되었습니다. 양화진에는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한센병자들이 모여서 살았던 마을이 양화진 마을입니다. 당시 한센병자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있었는데 어떤 소문이냐 하면 아이의 간을 먹으면 그 병이 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파선염으로 죽은 올링거 선교사님의 두 자녀들의 묘를 한센병자들이 파헤쳐서 시신을 훼손한 거예요. 훼손한 사건이 있었어요. 두 아이를 먼저 보낸 이 부모의 마음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또 한 번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올링거 선교사님의 아내분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본국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냥 끝이고 하나님 내가 이 땅까지 와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뭐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 이야기가 이렇게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올링거 선교사님은 이제 미국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중국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책을 쓰고 다시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아픔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간 두 자녀도 주 안에 있고 자신도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간 두 아이들도 먼저 쉼을 얻게 된 거고 나는 조금 더 일하다가 나중에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설명을 듣고 싶지만 성경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살아나는 것은 복이고 죽는 것은 허망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고보도 베드로도 모두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생존이 하나님께 절대적인 차이가 될까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고보는 조금 먼저 본향으로 불려서 안식하게 된 거고 베드로는 조금 더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부르시게 되는 거죠. 먼저 쉬게 하셨느냐 나중 쉬게 하셨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왜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묻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장수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결국 베드로도 훗날 죽음을 맞이했고 스데반도 먼저 순교했어요.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느냐입니다. 올링거 선교사님의 가정은 깊은 상처를 겪었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밀어내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해는 다 못해도 저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먼저 가든지 나중 가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아니라 구원받았느냐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성공과 건강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될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구원 없이 죽는 죽음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데려가셔도 감사합니다. 병을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그러나 그 병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붙드시고 영혼을 보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성공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패 속에서 우리의 교만을 다듬으시고 주님만 붙들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이런 깊은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길이가 아니라 영혼의 방향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머무르는 것,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주 뜻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떠나지 않고 베드로를 위하여서 모여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기도했는데 저들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중보하며 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헤롯 왕은 사람들의 여론과 사람들의 시선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의 시선과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관계 안에서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호랑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렇게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과 그것만 생각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관점,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아버지 그곳에 신앙생활하던 신앙인들처럼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을 기원합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중보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여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 가운데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사나 죽으나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헤롯을 봅니다. 주님, 헤롯은 사람의 마음과 여론에는 민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험악했는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는 교회가 참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낙심과 근심의 감옥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한 야고보처럼 일찍 부름을 받든 베드로처럼 더 오래 사명을 감당하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풍성케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박동영 목사님 3월 4일에 을지대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심장박동기 시술을 받으십니다. 의료진과 투여되어지는 모든 약물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시술이 온전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권사님이 더욱더 강건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처럼 하나교회 성도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 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술대 가운데 두려운 마음 가지고 혼자 올라가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기도를 통하여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3월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기온차가 심한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헤롯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자라고 맡겨주신 중보 기도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죄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